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사야는 성경 66권을 축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그 1장부터 39장에는 그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사야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여호수아 때에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말씀을 이사야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성경에 이사야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가 그 왕족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와 형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뭐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이사야는 그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풍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말씀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여호수아 시대 이런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사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통치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52년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나라를
요담에게 넘겨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속정하게 됩니다. 그 요담과 아하스 이어서 히스기야 때도 보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비교적 잘 숨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 나라를 그 존립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어디까지 예언을 하냐면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강국이었는데 이제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또 포로가 되어 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사역을 한 기간이 대략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아마 히스기야 다음 왕인 그의 아들인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 외의 문서에 보면 그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가 전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창조주요 구원주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시면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야곱은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 인생의 끝부분에 가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나이 10주보다 많지 않은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130입니다. 130을 살아오는 동안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야곱 하면 이 야곱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데 그의 이름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 닿습니까?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아, 빼앗는 자 아닙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야곱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현재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뭐 들었다고 해서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그냥 이사야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들은 어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속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속하셨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을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때 가서 구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속했다. 이것은 아직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완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양육과 책임까지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유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사야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주변 나라에 뭐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해도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세워주고 유다를 세워줄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말을 듣긴 듣지만 그게 도대체 이루어질 건지 말 건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야곱만 허물이 많습니까? 야곱은 참 성경 읽어보니까 굉장히 참 너무 약삭빠르고 또 속이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야곱만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육체 우선적인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사야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설교 들을 때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일상을 책임지십니다. 그 어떤 학생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이렇게 막 명령하셔가지고 내가 로봇처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일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너가는데 땅이 마른 땅이 됐어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길을 그들이 춤추면서 즐겁게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개입하심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우리 역사에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을 건너갈 그 시기가 물이 가장 범람할 시기예요. 가장 범람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 물이 다 내려가고 멈춰 선 거예요. 땅도 역시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갑니다. 물방울 하나도 그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이 됐죠. 홍해를 건널 때 그 뒤를 따르던 애국분들은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물의 위력에 놀란 거죠. 사실은 물의 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고난이 수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 사는 것이 고단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불은 물과 함께 혹독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광야길, 우리가 점점 기후가 변화가 돼서 올 여름도 제일 덥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름도 더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광야는 우리가 경험하는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마치 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요?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결이 타는 풀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들이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불 속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불타지 않았어요. 꺼냈는데도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일상을 책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듯이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또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여러 가지 내 앞날이 활짝 열리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하는 것.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체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실제로 계시고 실체로 계시고 그게 안 보일 뿐이죠.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상에서 주님이 나의 일상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도 그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에 참 너무나 끔찍한 일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것을 타개 나갈 길,
해결할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둘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도 어때요? 굉장히 자녀들을 아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했습니다. 보배롭다라고 했어요.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가치 있게 여기세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귀중히 여기심, 또 하나님 말씀의 귀중히 여기심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왕 자리를 위협받으니까 한 10여 년을 그렇게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번 정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 쉬러 들어왔다.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더 안에 있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 10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 다윗과 아비새가 갔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제가 단번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안 사울이 울고 불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보배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보배롭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다라고 했어요. 존귀하다라는 말은 보배롭다보다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인간과 하나됨을 하나님이 열망하셨든지 인간 안에 내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들어와 계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실체로 계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분을 항상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그분과 친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일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는 길은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요. 몇 년 동안요. 대략 그 성경학자들이 보는 시간은 60여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되 내가 주님의 소유구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시고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게 어렵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주님의 소유구나, 그것을 의식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수가 더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늘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